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음악을 좀 바꿔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커피 브레이크의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도 몇 번째다는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 같네 하면 그 복음서의 내용일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고요. 지금까지랑 똑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도원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요. 거기서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 기도원에 가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도원에 가서 설교 듣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설교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 월요일 지금 오전 11시인데요. 이 시간 전에도 벌써 두세 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제 설교.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설교 듣기를 싫어하는 목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꾸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기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기도원 분위기를 내는 것, 소위 말하는 기도원 분위기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안수기도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첫 번째 수련회에서 안수기도를 한 이후에 다시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기도원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부 뭐 이렇게 다 거치면서 교회 오빠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쩌면 뭐 신분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그런 사람으로 자랐어요. 이 교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기도원의 그런 분위기를 잘 잡는 그런 목사였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인데요. 그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었고요. 그 목사님이 출신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신학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거기다가 기도원 식의 이런 분위기까지 좋아하는 목사였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런 출신이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봐도요, 좀 그렇게 해서 좀 사연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썼더라는 거죠. 지금 커피 브레이크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곳은요, 마태복음이에요. 그것도 제가 본 곳은 마태복음 1장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정죄하던 세리였어요. 그 당시의 세리는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친일파, 앞잡이 같은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성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아주 미워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어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하는 이런 갈등이 되는 부분을 물어볼 때 레위기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발음도 어려운 이 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저도 지금 벌써 말이 꼬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얘기하니까. 긴 이런 발음도 어려운 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길게 나열된 족보가 1장 내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성경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족보를 쓰게 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지금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사람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족보를 쭉 쓴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안의 족보를 봐도 알겠지만 족보에는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족보에 여자들이 있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 여성들이 당시의 기준으로는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라합은요, 술과 몸을 파는 창기였고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여인이었고요.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 남성들 가운데도 다 읽어보면 옳지 않은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메시아의 혈통에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켰어요. 숨기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므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주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요셉하고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였어요. 당시에는 정혼의 기간이 1년 정도였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성경에 쓰여진 기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정혼 기간이 1년인데 요셉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혼 기간을 일찍 끝내고 소위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점으로는,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혼 기간을 일찍 끝내버리고 살림을 차리는 건 비난과 구설에 오를 일이었어요. 아, 쟤들이 애가 생겨서 살림을 차렸나? 라든가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옳은 일을 하면서 그들은 비난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은 두 가지를 알려줘요.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쓰임받는 방법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원 얘기를 하면서 이천성 목사님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
바리새인 같은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잘 자랐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기도원 분위기까지 낼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마치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대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이 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없이 해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증거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이고 또 나아가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롯이나 라합이나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또는 평신도 선교사처럼 또는 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의 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잘 받아서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흠도 많이 없고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없고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삶을 산 것 같고 게다가 교회도 빠진 적도 없고 게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 같이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요.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출신이 뭐 깡패고 나는 출신이 좀 천하고 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도덕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 도덕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라면 나는 너무 좀 그런데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어쩌면 라합 같은 나는 룻 같은 나는 밧세바 같은 여인인데 나는 성경에 있는 남자들로 보면 개종전의 바울 같은 인간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수 있다.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 태어난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괜히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마치 노아를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고 뭐 저런 인간이 뭐 네가 하는 일이 도덕적이지 않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걸 견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쓰임 받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방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신학을 배우거나 남들보다 유식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고 또 나 같은 인간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